11월 5일 수요일 매일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에스라 4장 1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에스라 4장의 후반부입니다. 11절에서부터 16절까지는 4장 7절에 언급한 아닥사스다 왕 시기에 유다 백성들에 대한 고발장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13절에는 그들이 성벽을 완공하면 강해지기 때문에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과거에 남유다가 속국이었을 때 종종 반란을 일으켰던 과거를 적시하면서 그들은 충분히 그럴 수 있는 나라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 표현을 12절에 폐역하고 악하다라고 표현해주고 있고 15절에는 반역하는 일을 하는 자들이라고 모함하고 있습니다. 결국 왕의 강 건너편 영지가 없어질 것이라는 것을 말함으로써 유다 백성들의 성벽 건축을 지금 방해하고 있는 것이죠. 17절에서 22절까지 사마리아인들의 상소에 의한 아닥사스다 왕의 결론을 보내게 되는데요. 사마리아인들이 말한 내용들이 상당히 아닥사스다 왕을 설득시켰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유다 나라에 있었던 내용들의 진술들이 결국 옛적 지배국에 반역했던 사건들과 20절에는 유다 나라가 강력했던 시기를 강조하면서 그들이 다시 그렇게 강해지면 반드시 지배 나라를 반역할 수 있다, 배역할 수 있다라는 것을 즉시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나라의 강함은 세상 나라의 위협이 되는 것이 당연해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강함은 큰 군왕이 있었는데 그 큰 군왕들은 자신들의 국력이 강했던 자들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이었던 왕들이었던 것이죠. 예를 들어 다윗을 보면 어디가 더 무서운 다윗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을까요? 어느 때 다윗이 더 강해 보였나요? 사울에게 쫓기던 다윗 아니면 전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 이 둘을 비교해보면 저는 사울에게 쫓기던 다윗이 훨씬 더 강해 보였다라는 겁니다. 심지어는 그때 다윗은 담대했고 어떤 심각한 죄도 기록되지 않고 있어요. 물론 이 사실에 대해서 지배국들은 모릅니다. 따라서 지금 세상의 군왕들은 그냥 실제적으로 보이는 것들만 보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러므로 지금 그들이 맡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단순히 성전 짓는 것을 맡고 있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에스라서의 저자는 이 일을 기록하면서 세상을 다스리는 군왕, 그리고 그 군왕을 다스리는 성전을 짓는 것을 방해하는 방해자로서 사단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화되는 것을 방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유다 백성들이 성전을 짓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느헤미야로 넘어가서 성벽을 재건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왜 갑자기 에스라서 저자는 성전 짓는 것에 대한 방해를 말하다가 아하수에로 왕과 아닥사스다 왕의 시기에 있었던 성벽을 짓는 것에 대한 방해를 말하고 마지막 23절에서 24절에 보시면 다시 성전을 짓는 것이 다리오 왕 제2년까지 중단되었다고 말하면서 성전 짓는 것에 대한 주제로 돌아가는 것일까요? 대답은 아주 간단할 것으로 보여요. 지금 저자는 성전 재건 중단과 성벽의 재건 중단이 같은 의미를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성벽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경계선, 이 하나님의 백성인 자들과 아닌 자들을 구분하는 경계선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고, 성전은 그 경계선 안에 있는 자들의 하나님의 관계성을 의미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성벽을 재건하는 것과 성전을 재건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건물의 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의 회복을 의미했던 것으로 보여요. 그들이 지배자들에게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의미했다라는 것이죠. 지금 방해하는 목적은요, 그들이 지배자인 자신들에게 반역하고 벗어나기 위해서 성벽을 건축하고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더 놀라운 전략은요, 사실 사마리아인들을 화나게 한 문제는 성전 재건에 함께 참여하는 것을 거절한 데 있지만 사마리아인들이 성전 재건에 함께 참여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고발장을 올렸다면 아마 페르시아 쪽에서는 그건 알아서 하라고 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나 지금 고발장을 보면 성전 재건을 문제 삼은 것이 아니라 성벽 재건의 문제를 가지고 왔고, 그런 성벽 재건이 요새화 작업의 일환으로 페르시아에게 독립을 하고 반역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요인을 제공해 준다라고 말함으로써 페르시아가 개입할 수 있도록 했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놀라운 전략입니까? 그러나 에스라서의 저자가 어떻게 말하면 공소장 변경을 하면서 그들의 부당한 고발을 이야기하지 않고 오히려 성벽 재건과 성전 재건과 동일시하면서 단순히 건물상으로 성전이 재건되는 것과 성벽이 재건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이 재건되어야 하는 이유와 성벽이 재건되어야 하는 이유를 이야기하면서 성벽이 가지고 있는 경계의 의미 속에 그 백성이 어떤 구별을 가진 자들인지를 인식하기를 요구하고 있고, 성전이 가지는 배제적 특수성 속에 성전에 제사할 수 있는 자들이 누구인지를 인식하기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다시 말해서 지금 성벽을 짓고 있는 너희가, 성전을 재건하는 너희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14절에 이상한 표현을 하나 하는데요. 사마리아인들이 자신들을 향해서 왕궁의 소금을 먹는 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왕궁의 소금을 먹는다는 것은 페르시아의 혜택과 은택으로 물리적 삶을 살아가는 자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그런 은택을 주는 페르시아가 유다가 반역하여 수치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유다를 고발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고발하는 사마리아인들은 페르시아의 영역이라는 경계 안에 있는 자들을 의미하고, 고발당한 유다 백성들은 적어도 이들의 영역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성벽과 성전을 재건함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이 어떤 영역 안에 속한 백성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해두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어떤 영역 안에 속한 백성일까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적 백성임을 잊지 말 것을 요구하는 것이 성벽 재건과 성전의 재건으로 표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이런 요구에 유다 백성들이 실패하고 있다는 것을 24절에 성전 짓기가 16년 이상이나 멈춰졌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어제 언급한 것처럼 오히려 그들의 개인 집을 짓기를 먼저 했다는 학개서의 글은 그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보다 자신들의 유익을 먼저 생각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실제로 요한복음 2장에서는 오히려 성전을 짓는 것을 독려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46년 동안 짓고 있는 성전을 향하여 파괴하라고 명령하고 있죠. 그렇다면 지금 에스라의 글과 요한복음의 글은 모순되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요한복음의 성전은 무엇을 의미했나요?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아닌 그냥 헤롯의 야망을 위해서, 그리고 자신들의 이기적 정체성의 구현을 위해서 성전을 지었던 것이겠죠. 그리고 그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기득권을 가지고 살았던 그 성전, 이제 자신들이 길리운 재물들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아무 것이나 샀던 재물을 드리는 그 성전, 그것으로 온갖 인간적인 것들이 난무하고 있는 그 성전, 결국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개인적인 유익을 위해 지어진 판벽한 집이 된 그 성전을 향하여 헐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향하여 사마리아인들이 이때 같이 짓는 것을 거절했기 때문에 방해를 했고, 결국 그들은 그리심산에 알렉산더 대왕 때 성전을 짓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제 그 그리심산의 성전의 예배와 예루살렘의 성전의 예배를 다 거부하고 있는 것이죠.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말이죠.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성전은 하나님의 관계성과 무관한 예배가 되어버렸기 때문인 것이죠. 지금 우리는 어떤 성전을 짓고 계신가요? 우리는 우리를 위한 판벽한 집을 짓고 있나요? 아니면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집을 짓고 있는 것인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제대로 된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에, 결국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의 성전이 되려고 할 때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관계성이 회복되려고 할 때 늘 사단은 가만히 있지 않고 방해를 하게 됩니다. 그때 성도님들 속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성도님들, 중요한 것은 반드시 성전은 재건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치 안 될 것처럼 속지 마시고 오늘 하루가 여전히 하나님의 신실하심 속에 그 은혜로 우리의 오늘 성전과 성벽이 재건되는 하나님의 관계 속으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